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한 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시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마귀들과 싸울지라 찬송하겠습니다.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으려 되어 담대하게 싸울지라 저기 약한 적병과 심판날과 멸망의 날 내가 섰는 눈앞에 곧 다가오리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승리하리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으려 되어 도망치는 무리들은 응한 말이 아닌가. 부수고도 더러운데 모두 펼쳐버리고 주 예수 붙들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승리하리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으려 되어 구주 예수 그리스도 부신 팔을 벌리고 너를 도와주시려고 서서 기다리시니 어서 나오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승리하리라. 아멘. 오늘 감사하는 믿음, 영광의 은혜입니다. 옆에 한번 인사합시다. 감사하는 믿음으로 영광스러운 은혜를 받읍시다. 하나님은 감사하는 믿음으로 사람을 은혜로 영광스럽게 하시며 행복하게 하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지난주 말씀처럼 보리떡 같은 인생도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서 감사하고 살면 미디안 군대를 한 사람 치듯 이기는 승리자가 되어질 것입니다. 사실 보리떡은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보리떡 쥐가 굴러갈 능력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굴러가게 하시니까 기적이 일어나서 미디안 군대를 박살낸 것입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다가 아니에요. 우리 인간은 원래 하나님 떠나서 영이 죽어버렸고 죄 가운데 빠져서 저주재앙 받아야 마땅하고 마귀 종로로다가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전적 타락, 전적 무능력, 전적 무가치한 존재인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를 하나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저주에서 해방하시고 기도 응답 받으면서 희망을 갖고 살게 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무덤 권세, 지옥 권세 다 깨뜨리고 어떤 절망에서도 승리할 수 있는 권세를 주셨고 하나님 나라 축복을
주셨습니다. 내가 뭘 만들고 이룬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이루시고 예수 사랑, 예수 생명, 예수 권세로 이루신 줄로 믿습니다. 무슨 하나님 말씀을 지켜라, 하나님의 뜻을 잘 행해라, 저도 그렇게 따지자면 엉망진창이고 목사 자격 전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 능력을 믿고 감사하니까 하나님이 저에게 영광스러운 은혜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정말 힘이 없고 연약해도 무능력하고 가난하고 멸시받고 천대받는 사람 같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그 주신 약속, 주신 그 은혜, 주신 그 사랑을 믿고 감사하고 살면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믿고 감사하고 살면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면 돼요. 감사하는 믿음, 영광스러운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책을 보니까 좀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인데 좀 재미있어서 말씀드리는데요. 온갖 부귀영화를 누리고 존경을 한 몸에 받던 사람이 죽어서 천국에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천사가 자기 살 집으로 안내를 하는데 가다 보니까 막 크고 아름답고 멋있는 저택들이 쫙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내가 저 중에 하나 멋있는 집에서 살겠구나 하고 생각했는데 그 집을 다 지나쳐가지고 제일 변두리에 있는 오두막 같은 집에 딱 가더니 이것이 네 집이라 그래요. 그 사람이 어처구니가 없고 화가 났어요. 가장 찌그러진 오두막만 또 못한 그런 쓰러질 것 같은 집에다 자기 살아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화를 벌컥 내면서 뭐라고요? 저거 내 집이라고요? 난 저기서 살 수 없어요 하고 화를 냈대요. 그러자 천사가 말하기를 안 됐구나. 하지만 네가 천국으로 올려보낸 자재들 갖고는 저 집밖에 지을 수가 없었다. 우리가 천국으로 올라갈 자재가 뭐입니까? 감사로. 감사가 쌓여서 영광의 집을 지을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사실 이건 천국 이야기가 아니고 이 땅에서 우리 삶이에요. 내가 얼마나 감사가 쌓여서 사냐. 감사가 쌓여서 사는 사람은 분명히 갈수록 영광스럽고 더 행복하고 아름답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지 못하고 맨날 원망 불평해 나고 짜증이 나고 신경질을 그러고 살아봐요. 갈수록 오두막이지. 갈수록 불쌍한 인생이 되지. 옆에 인사합시다. 감사가 쌓여서 영광의 은혜의 집을 짓습니다. 네, 다시 인사합시다. 우리 감사하면서 합시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뜻을 간단하게 말해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고 사는 것이 하나님 뜻이래요. 왜 기뻐해야 되느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자녀로 구원받은 것이 최고의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죄와 저주에서 해방받고 하나님과 교제하며 사는 것, 기도 응답받는 것이 최고 축복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나라 행복을 누리는 것이 가장 감사한 일입니다. 그래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며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 한마디로 결론적으로 말해서 우리 언약 백성은 감사로 결론 내는 삶을 살아서 행복하기를 축복합니다. 디모데전서 4장 4절에 하나님의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하나도 없어요. 아무리 안 좋은 것, 힘들고 어려운 것, 때로는 실패, 고난, 질병 그런 것도 감사함으로 받으면은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2차 대전 후에 일본 해군 장교 가와마기 기이치 씨가 전쟁하다가 고국으로 돌아왔는데 일본이 패망했으니까 얼마나 처참하고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래서 이 사람이 돌아와서 매일 불평불만하면서 세월을 보냈어요. 그러다 보니까 몸과 마음이 점점 병들고 굳어져 가지고 살 수가 없게 이제 폐인이 되다시피 했어요. 그러니 옆에 사람이 정신과 의사한테 그 사람을 데려다 줬어요. 근데 의사가 조사해 볼 때 육신적으로 아무 이상이 없는데 불평불만 막 스트레스 쌓여가지고 이 사람이 이렇게 막 폐인이 되다시피 하니까 의사가 바른 진단을 해줬어요. 하루에 10,000번씩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말하세요. 감사의 마음이 당신의 병을 치료해 줄 것입니다 하고 처방을 내려줬어요. 그러니까 의사가 시킨 대로 이 사람이 날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중얼거리고 있어요. 감사한 마음도 없는데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하루는 아들이 사과 하나를 갖고 왔어요. 이 사람이 아들한테 감사합니다 한 소리가 한 일이 한 번도 없는데 아들이 사과 하나 주니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들이 깜짝 놀랐어. 아버지가 자기한테 감사하다고 하더니. 그런데 이 사람이 자기 자신에게 깜짝 놀랐어. 내가 아들에게도 감사하구나. 그 진짜로 감사한 마음이 회복되니까 굳었던 몸과 마음이 다 풀리고 질병에서 고침을 받았다. 그런 간증이 있더라고요. 그래요. 불평, 불만, 원망, 저주 사실 모든 질병의 원인이고 스트레스, 암의 원인이고 그래서 감사는 인간의 질병을 치료하는 특효약이 된 줄로 믿습니다. 행복은 감사의 문으로 들어오고 불평의 문으로 나간대요. 어디로 들어오고? 감사의 문으로 들어오고 불평의 문으로 나가. 감사하는 마음인 사람 항상 행복이 들어오고 불평하는 사람은 늘 행복이 나가버리고 불행해지는 것이지. 그래서 행복한 사람들의 공통점은 항상 감사가 풍성하는 것이다. 변사합시다. 감사하며 삽시다. 오늘 성경 말씀도 그것이에요. 예수님은 감사하는 사람을 구원하시고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사마리아의 한 마을에 들어가셨어요. 사마리아 동네는 가장 멸시받고 천대받은 동네거든요. 남쪽 유대인들이 저것들은 개 같은 사람이라고 상종을 안 할 정도로 그렇게 천대받은 사람인데 예수님이 그 사마리아 동네에 들어가니까 저 멀리서 나병 환자, 문둥병자 10명이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호소합니다.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때 당시에 나병 환자는 사람들 있는 동네 마을 가까이 들어올 수 없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가까이 오지도 못하고 멀리 서서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사랑과 능력의 주님은 그들을 보시고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주님의 말씀은 창조의 말씀이고 치료의 말씀이고 능력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왜 제사장에게 가서 보이라 했냐? 그때는 제사장이 의사 역할을 해요. 제사장이 문둥병 나섰다 하고 진단을 해주면 집으로 돌아갈 수 있어요. 그래서 벌써 주님은 말씀으로 치료하시고 제사장이 가서 보이고 확증 받아가지고 집으로 돌아가라 하고 말씀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10사람이 제사장에게 보이기 위해서 달려가는데 가다가 보니까 10사람 문둥병이 다 나서버렸어요. 말씀 따라가면 지금도 창조의 기적, 치료의 기적 얼마든지 능력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9명은 부지런히 달려가서 제사장에게 몸 보이고 집으로 돌아가는데 그 중에 한 명은 가다가 보니까 자기 나병이 나선 것을 보고 집에 돌아가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제사장에게 보인 것이 문제가 아니고
나를 치료하신 예수님, 나를 치료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되겠구나 생각을 하고 16절 읽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의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가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치료하셨구나 생각하고 그 앞에 나와서 엎드려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줄로 믿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하신 말씀,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면서 주님이 탄식을 합니다. 감사해야 할 자들이 그 자리에 감사하지 않으니까 주님이 감사해야 될 사람을 찾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사는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하며 살 때 더 큰 은혜 받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9명은 육신의 질병, 나병만 치료받고 가버렸는데 한 명 돌아와서 감사한 이 사마리아 사람은 더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육신만 고침받은 게 아니고 영혼도 구원받고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천국 백성이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감사하고 나니까 더 큰 은혜, 진짜 축복을 받은 줄 믿습니다. 아무리 은혜 받고 축복해도 감사 없는 사람은 참 행복이 없어요. 참 은혜를 모르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골로새 2장 7절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입어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마이크 테너 좀 올리세요. 골로새 3장 15절 같이 읽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평강을 위하여 너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또한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오늘 감사하며 살기를 다짐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 첫째는 감사는 더하여 넘치는 영광의 축복입니다. 인사합시다. 감사는 더하여 넘치는 영광의 축복입니다.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9명은 그냥 고침받고 가버렸는데 그 나병, 죽을 수밖에 없는 나병 고침받고도 전혀 감사한 마음이 없어요. 그냥 자기 살 길 찾아서 달려가죠. 그러나 감사하는 이 사마리아 사람 한 사람은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진짜로 더 큰 은혜, 영광스러운 은혜를 받은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영원한 구원, 참된 행복 속으로 들어왔습니다. 이처럼 감사는 더하여 넘치는 영광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 그러잖아요. 별빛을 준 거 감사하면 달빛 주시고, 달빛 주신 거 감사하면 햇빛을 주시고, 햇빛 주신 거 감사하면은 해보다 더 밝은 영원한 영광, 하나님의 빛이 찾아옵니다. 그래요. 감사할수록 한 단계 한 단계 더 올라가요. 여러분은 감사로 올라가는 사람입니까? 불평, 불만하고 내려가는 사람입니까? 제자리 걸음하고 있는 사람입니까? 감사한 만큼 한 단계 한 단계 더하여 넘치는 은혜와 축복과 능력과 행복이 찾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5절 말씀 보니까 모든 것을 너희를 위하여 하는 것은 은혜가 많은 사람의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다시 한번 모든 것을 은혜가 많은 사람의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아멘. 감사로 말미암아서 은혜가 더해지고 행복이 더해지고 은혜와 축복이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얼마나 감사의 씨를 뿌리고 사느냐, 하나님 앞에나 교회 앞에나 가정에서나 사람 앞에나 내가 얼마나 감사하고 사냐. 감사가 많을수록 은혜가 더해지고 넘쳐지게 된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반대로 감사가 없으면 어떻게 돼요? 감사가 없으니까 사람 마음이 자꾸 허망해져요. 그래서 이 사마리아 사람이 받은 구원은 나병을 고치는 것과 비교할 수 없는 더하여 넘치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도 요한복음 11장 41절에 나사로의 무덤에 가서도 기도할 때요, 돌을 옮겨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보시고 가라사대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예수님도 기도할 때 항상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하니까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는 기적이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하면 더하여 넘치는 기적적인 축복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다니엘도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 감사하니 기적이 일어나요. 다니엘을 모함하는 사람이 다니엘이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걸 알고 앞으로 한 달 동안은 왕만 섬기고 왕만 높이고 왕에게만 기도하고 왕을 신으로 삼고 살기로 결정했습니다. 도장을 찍어 주십시오. 왕이 기분 좋아가지고 앞으로 한 달 동안 다른 신에게나 어떤 사람에게나 기도하거나 구하면 사자굴에 집어넣는다고 왕이 결재를 해버렸어요. 다니엘을 죽이려고. 다니엘은 앞으로 한 달 동안 기도하면 사자굴에 들어가 죽게 돼 있어요. 다니엘은 이제 왕이 도장 찍은 것을 알고도 자기 방에 들어가서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하루에 3번씩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린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도 조금도 낙심하거나 두려워하거나 불평하지 않고 지금까지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구원하실 줄 믿고 감사의 기도를 드리니까 하나님이 천사를 동원해서 사자의 입을 막아버리고 기적으로 승리하는 증인이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 생활 가운데 정말 우리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 받은 사람이거든요. 하나님의 자녀되고 성령을 받은 것, 십자가의 피로 죄에서 용서받고 사랑받는 것, 마귀 권세 이길 이 권세가 있는 것, 이것은 정말 특별 은총, 아무나 받는 은총이 아니기 때문에 정말 감사로 행복하고 감사로 승리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고 더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빌립보 4장 6절 같이 읽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염려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더 큰 은혜를 받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감사는 전도를 영광스럽게 하는 지혜입니다. 감사는 전도가 되게 하고 사회생활에서도 가장 승리하는 지혜를 주시는 축복의 통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사람에게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사마리아 사람은 나병 환자도 예수 앞에 감사함으로 나가면 치유되어지고 건강해지고 행복해지고 영광스럽게 된다는 것을 증거하는 전도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요 치유받은 나병 환자는 한마디로 말해서 증인이요, 증인. 무슨 증인? 예수 앞에 나가면 문둥병도 고침받는다.
저는 이 성경 보고 내가 폐병 걸렸을 때 기도했다니까요. 아, 문둥병도 예수 앞에 나가면 고침받구나. 그러면 나가 폐병도 예수님 앞에 기도하면 고침받을 수 있겠구나. 하나님, 이 말씀 진짜라면 저도 고쳐주십시오. 저 그렇게 기도해가지고 저도 살아났거든요. 그러니까 이 나병 환자는 증인이야. 나병 환자는 전도자야. 누가 이병무 전도했어요? 이 나병 환자가 저한테 전도했어요. 봐라, 나같이 문둥병도 예수 앞에 나가면 고침받을 수 있다. 너도 폐병 그게 문제냐? 예수 앞에 나가면 고침받을 수 있다. 저에게 증인이고 전도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이 나병 환자가 어떻게 이렇게 전도자가 됐어요? 감사함으로. 다른 사람 문둥병 고침 갚버렸지만은 감사함으로 문둥병만 고침받은 게 아니고 영원히 구원받아서 영원한 영광과 하나님 나라의 행복을 누리는 증인이 돼가지고 전도자가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의 최고의 목표는 증인이에요. 다른 사람이 나를 보고 예수 믿고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우리는 응답을 받고 축복을 받고 행복하고 영광스럽게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 뜻이에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뭐가 되리라? 증인이 되리라. 그래요. 우리가 증인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얼마든지 성령의 권능으로 역사하셔서 우리의 영혼에 생기가 넘치게 하시고 육신도 다 치료하시고 경제도 살아나게 하시고 가정과 자녀, 산업에 우리 삶의 현장에 불신자가 보고 인정할 수밖에 없는 증거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고침받은 나병 환자는 증인이고 전도자가 된 거예요. 어떻게 증인이 되고 어떻게 전도자가 되었다? 감사함으로. 우리도 감사하며 살면 증인이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하며 살면은 전도자가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하고 살면 안 믿는 사람이 인정할 수밖에 없는 증거와 능력을 영력,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으로 다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전도자 될 사람은 하나님 앞에도 감사하고 사람 앞에도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전도자 바울은 세계에서 가장 멋있고 유명한 전도자 아닙니까? 사도행전 24장 3절 말씀 보면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벨리스 각하여 우리가 당신을 힘입어 태평을 누리고 또 이 민족이 당신의 성경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로 개선된 것을 우리가 어느 모양으로나 어느 곳에서나 크게 감사하나이다. 감사 무지하옵나이다. 지금 이전 성경에는 감사 무지하옵나이다. 무지무지하게 감사합니다. 그렇게 고백을 해요. 근데 이 벨릭스라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로마 황제의 임명으로 유다 총독이 된 사람인데 원래 노예 출신이에요. 노예 출신인데 어떻게 황제를 보호하는 그런 일이 있어가지고 황제 총애를 받아가지고 발탁되어서 네가 가서 유다 총독해라. 그러면 어떤 사람인지 알겠잖아요. 노예 생활하다가 어떻게 총독하면 잘 보여가지고 로마 황제에게 잘 보여가지고 이 총독이 되다 보니까 탐욕이 많고 비루한 자요 불량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무도 그 좋아하는 사람이 없고 그냥 아부만 하고 유다 백성들을 얼마나 괴롭히는 그런 사람인데요. 이 사도 바울은 이 벨릭스를 볼 때 왜 그거 모르겠어요. 그런데 전도를 위해서 이 총독에게 뭐라고 말해요? 어느 모양으로나 어느 곳에서나 감사 무지하옵나이다 하고 좀 아부 아닌 아부를 하죠. 말라고요. 전도하기 위해서요. 어느 모양으로나 어느 곳에서나 감사 무지하옵나이다.
옆에 사람에게 좀, 특히 가족들, 부부간에 인사 좀 잘하세요. 어느 모양으로나, 어느 곳에서나 감사 무지하옵나이다 하고. 이렇게 감사해 본 사람 있어요, 없어요? 다시 한번 해요. 어느 모양으로나 어느 곳에서나 감사 무지하옵나이다. 무지무지하게 감사해 버려야 돼요. 무지무지하게 감사하면 무지무지한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무지무지하게 감사해가지고 이 총독을 통해서 드디어 로마 황제에까지 가서 시저 황제에까지 복음 전하고 이 바울이 로마를 정복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어느 정도 감사해요? 조금 감사해요? 무지무지하게 감사해요? 진짜 무지무지하게 감사해본 일이 있는가 모르겠어. 마음에 든 것 감사하고 마음에 안 들면 또 짜증내고, 그건 어느 모양으로나 어느 곳에서나 감사 무지하옵나이다 이게 아니잖아요. 이게 바울의 지혜다니까. 다시 옆에 사람 붙잡고 해요. 어느 모양으로나 어느 곳에서나 감사 무지하옵나이다. 그렇게 사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이 총독 벨리스가 마음에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마음에 안 들어. 비루한 자야, 불량한 자야. 이게 그 사도행전 24장 보면은요, 이 총독이 바울에게 돈을 받을까 싶어서 옆에 와서 오래 이야기하고 앉고 그래요. 이 총독이라 된 사람이 전도자 바울에 돈 뜯어먹으려고요. 이 비루한 자야, 이게. 속이 뻔히 들여다 보이는데, 그래도 바울은 뭐라고요? 어느 모양으로나 어느 곳에서나 감사 무지하옵나이다. 이철원 집사님 그렇게 살아요? 예. 연습 다시 한번 해요. 어느 모양으로나 어느 곳에서나 감사 무지하옵나이다. 지금 요 말은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사람에게 감사하는 거예요? 사람에게 크게 감사하는. 그래요. 얼마나 사람에게 크게 감사하느냐에 따라서 사실 그 사람의 인간관계가 결정되어지고 사회생활도 결정되어지고 사회생활에 성공해서 전도자가 되고 증인이 될 만큼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해서 감사한 것이 아니라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도 어느 모양으로 갖다 놔도 어느 곳에 갖다 놔도 무지 감사하는 이런 지혜를 가지고 전도자의 축복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 저게 복음 가진 사람의 모습이구나. 그렇게 나타나야 돼요. 무슨 모습이구나? 복음 가진 사람의 모습이구나. 바울처럼. 다시 한번 어떻게 해요? 감사 무지하옵나이다. 아멘. 정식택 집사님 해봐요. 옆에 마누라한테 크게. 옆에서 긴장하고 앉았네. 크게 해봐요. 시작. 했어요? 다 따라해. 어느 모양으로나 손잡고 어느 곳에서나 감사 무지하옵나이다. 네, 무지무지하게 감사합니다. 예, 오늘 이 사마리아 사람 아무것도 한 거 없어. 오직 예수님 앞에 와서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잖아요. 10사람이 다 고침받았는데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온 자가 없느냐. 이 사마리아 사람 자기도 영광스럽고 또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은혜를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우리가 받을 축복이에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내 자신도 영광스러워져요. 이 사마리아 사람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그날까지 영원히 영광스러운 증인으로, 영광스러운 전도자로 승리한 줄로 믿습니다. 이런 감사가 넘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8절에 첫째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을 인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누구 때문에 감사하라고요? 모든 사람을 인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한다. 모든 사람의 감사의 제목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위 보면은 감사한 사람이 많을까? 안 감사한 사람이 많을까? 진짜 저 사람은 참 감사하다 싶은 사람이 몇 명이나 있어요? 한 명, 두 명? 한 명도 없는 사람 많아요. 진짜 이 사람, 참 이 사람이 내 옆에 있어요. 우리 교회에 이런 사람이 있는데 참 감사하다. 많은 사람, 모든 사람에게 감사한 사람은 참으로 모든 행복, 영광을 차지하게 될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감사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니까. 내가 딱 물어보면 내가요, 진짜 저 사람은 감사할 사람 한 사람도 없다는 사람이 지금 한 2명 앉았는데 생각해봐요. 나는 진짜로 내가 감사하며 사는 사람이 몇 사람이 되는가? 근데 바울은 어떻게 감사했어요? 모든 사람을 인하여 감사한다. 이게 복음이야, 이게 복음.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셔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모든 사람을 사랑하고 감사해야 돼요. 로마서 16장 4절도 같이 읽습니다. 저희는 내 목숨을 위하여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저희에게 감사하느니라. 아멘. 빌립보 1장 3절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하며, 이게 영광스러운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생각할 때마다, 그 사람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고, 모든 사람 감사하고.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사람에게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감사는 자신을 영광스럽게 관리하는 능력입니다. 감사는 자기 자신을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인간관계, 경제 다 자신을 관리하는 능력. 우리 믿는 사람이 삶에 능력이 있어야 되거든요. 힘이 있냐 없냐, 힘이 있냐 없냐, 능력이 있냐 없냐, 그것은요, 내가 얼마나 감사하며 사느냐. 힘 있는 사람, 감사가 없는 사람, 힘 빠진 사람, 무기력한 사람. 그래서 범사에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나병 환자는 감사함으로 말미암아서 자신을 영광스럽게 하는 최고의 축복, 최고의 은혜를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왜 믿는 사람들이 이 영광스러운 은혜에 들어가지 못하고 자꾸 실패하냐? 감사가 없어서 신앙과 인생에 실패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1절 같이 읽어봐요.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아멘. 감사가 없으니까 생각이 어떻게 돼요? 허망해지고, 감사가 없으니까 미련해지고, 감사가 없으니까 마음이 자꾸 어두워져요. 어두워져요. 맞아요, 안 맞아요? 딱 맞아. 마음에 감사가 있으면은 그 생각에 보람이 있고 기쁨이 있죠. 참 사람이 감사하는 것처럼 지혜로운 것이 없어요. 감사하는 마음은 마음이 밝아져요. 밝아져요. 근데 감사가 없으니까 따라서 허망해지고 미련해지고 어두워지고. 어째요? 우리 마음은 진짜 예배드리고 세상 살아갈 때 허망하고 미련하고 어두워진 마음이에요? 아니면 막 보람 있고 가치 있고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마음이에요? 딱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 모시고 있다고 하면서도,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라고 하면서도 감사가 없으니까요. 하나님께도 감사하고 사람에게도 감사하고 모든 사람에게 감사하고
내가 받은 은혜 감사하고, 참 내가 이런 은혜 받았어. 보리떡 같은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 쓰임받게 된 거 너무 감사하구나. 그런 사람은 지혜도 생기고 능력도 생기고 마음도 밝아지고 생활도 밝아지고 행복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마음 인생을 결정해야 돼요. 내가 미련하게 허망하게 어둡게 살 것이냐, 아니면 지혜롭게 정말 능력 있게 행복하게 밝게 살 것이냐. 디모데후서 3장 2절도 같이 읽습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예. 감사가 없는 사람은 부모도 거역하고 모든 것 교만하고 회방하고 돈만 사랑하고, 이게 마귀가 준 마음이에요. 이게요. 마가복음 5장 5절 밤낮 무덤 사이나 산에서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제 몸을 상하고. 이 감사감 사람은요, 자기가 자기를 괴롭히는 거예요. 아니, 똑같은 문제를 놓고도 감사하는 사람이 있고 똑같은 문제를 놓고 불평하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지난번에도 말씀했죠. 저 뒤에 지금 우리요 에어컨하고 히터가 있어요. 지금 무슨 스위치 눌러야 되겠어요? 에어컨 눌러야 돼요. 근데 지난번에 어떤 사람이 히터 눌렀어. 이 더운 날 히터 누르면 어떻게 되겠어요? 더 괴롭지. 우리 마음에 항상 감사 스위치하고 불평 스위치하고 두 개가 있단 게, 스위치만 잘 골라서 누르면 돼. 무슨 스위치 눌러요? 감사. 예수 생명, 예수 사랑, 예수 권세, 예수 생명, 감사합니다. 감사 스위치 누르면 감사합니다. 뭐 모든 어둠, 모든 혼동, 공허, 흑암 다 물러가고 미련한 마음도 사라지고. 근데요, 불평 딱 눌리니까 막 모든 사람이 다 꼴보기 싫고 막. 고린도전서 15장 57절 읽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예, 감사하면 항상 이길 수 있어요. 고린도후서 2장 14절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감사하며 살면 그리스도 예수 냄새가 날 줄 믿습니다. 예수 냄새가 나고 증인이 돼요. 감사가 없으니까 자꾸 어둠의 세력이 힘있게 밀려와요. 감사가 없으니까 어둠의 세력, 마귀 세력이 우리에게 밀려온다니까요. 그러나 여러분, 힘보다 강한 것이 권세입니다. 여러분, 사탄은 힘은 있어도 권세가 없습니다. 권세가 없습니다. 그런데 힘이 이겨요? 권세가 이겨요? 권세가 이겨요. 운전수가 아무리 레슬링 선수라도 조그만 여자 경찰이 신호가 내려와 그럼 내려와야 돼요. 뭐가 있으니까? 권세가 있습니다. 사탄은 힘이 있어도 우리는 권세가 있습니다. 물론 성령의 힘도 있고요. 그래서 우리는 권세를 사용하기만 하면 돼요. 가장 권세를 사용하는 것이 감사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죄와 저주 모든 어둠의 세력이 도망갈 것입니다. 계시록 7장 2절 같이 읽습니다. 가로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능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에서 시작하고 아멘으로 끝나요. 찬송, 영광, 지혜, 감사 다 같은 급이요. 감사하면은 뭣도 임하고 영광도 임하고 찬송도 나오고, 감사하면 지혜도 생기고, 감사하면 존귀도 생기고, 감사하면 능력도 생기고, 감사하면 힘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모든 게 감사를 통해서 나오는 거예요. 이제 우리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아무것도 할 능력이 없고 아무것도 하지 못해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사랑과 그 약속을 생각하고 감사하기만 하면은 약속, 능력, 영광, 지혜, 힘 다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요셉이 아무것도 없는 노예라도 다 언약 바라보고 감사하고 나가니까 애굽을 정복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결론 같이 읽겠습니다. 감사는 마음으로, 말로, 행동으로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로 감사하고, 기도와 찬양으로 감사하고, 헌신 헌금으로 감사하고, 증인 전도로 감사를 드림으로 진정한 감사의 영광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제목이 뭐였어요? 감사하는 믿음, 영광의 은혜. 감사하는 마음이 아니에요. 지금 그게 잘못 나왔어. 앞에 봐봐. 감사하는 믿음. 감사하는 믿음이란 말은 감사할 일 없어도 하나님 약속을 믿고 감사하는 거예요.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간다 해도 하나님 능력을 믿고 감사하는 거예요. 믿고 감사하고 감사한 마음으로 믿고. 아멘. 그러면 영광의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감사, 모든 사람에게 감사, 내게 임한 은혜를 인하여서 자신을 감사로 관리하여서 영광의 은혜가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하는 믿음으로 영광의 은혜에 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는 더하여 넘치는 영광의 축복으로 들어갈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상태에 머물러 있지 말고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경제적으로, 가정, 자녀,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더하여 넘치는 축복을 주시옵소서. 더하여 넘치는 건강을 주시옵소서. 더하여 넘치는 경제도 주시옵소서. 더하여 넘치는 산업도 주시옵소서. 저들의 미래가 더하여 넘치는 응답으로 찾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사람을 인하여 감사하게 도와주옵소서. 어느 모양으로나 어느 곳에서나 감사 무지한 그런 고백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로 자신을 영광스럽게 관리하되, 감사가 없어서 미련해지고, 감사가 없어서 허망해지고, 감사가 없어서 정말 어둠 가운데서 사는 저희들 되지 말게 하시고, 감사로 영광스럽게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